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소설을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0년대 미국의 어느 가난한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카야라고 하는 이름의 6살짜리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 전반부에 보면 늘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아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갑니다. 곧이어 큰오빠가 나가고요. 또 언니 둘도 나가고 바로 위에 오빠, 그나마 자기를 지켜줬던 이 오빠마저 집을 나가게 되어서 결국 그 집에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카야라고 하는 6살짜리 어린 딸만 남게 됩니다. 주인공이 사는 집은 여느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사람들과 모여 있지 않고요. 이 집은 배를 타고 굽이굽이 들어가야 하는 습지대에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집값이 가장 싼 곳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집을 구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나마 함께 있던 아빠마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카야는 일정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야 했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카야는 학교에 다녀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7살에 학교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카야한테 카야야, 단어 개라고 하는 말 철자를 한번 말해볼래? 개, D-O-G죠. 그런데 알파벳을 배워본 적이 없던 이 카야는 예전에 오빠가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고 어렴풋이 떠올리다가 이렇게 주저하면서 대답하죠. G-O-D, D-O-G를 거꾸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폭소합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쉬는 시간이 되자 반 아이들이 남루한 차림의 그 카야에게 와서 이렇게 놀립니다. 어디 숨어 살았니? 이 습지 암탉아. 모자는 어디에다 두고 왔니? 이 늪 시궁지 같은 애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날로 카야는 학교에서 나왔고요. 다시는 학교 따위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설 말미에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20대 22살이 된 주인공 카야는 이 습지에서 그녀가 혼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녀가 관찰한 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그려서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카야는 해가 뜨고 지는 습지의 그 하루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예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습지에서 혼자 살아야 했던 카야는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카야를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질을 했고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목을 소개하면 이 카야가 서러웠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카야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4살 박이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꼬마에게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처럼 보이는 소설에 뭐라고 소개되냐면요. 감리교 목사 3호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득달같이 와서는 어이 거기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카야한테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평소 사람들이 카야를 어찌 대하는지 이것만 봐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을 아주 긍휼히 여기면서 잘 도와주었던 유일한 존재, 부부가 나옵니다. 습지 그 선착장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메이블 그리고 점핑이라고 하는 흑인 부부였습니다. 1950년대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시대가 시대니만큼 소설에서 사람들은, 백인들은 그 부부를 향해 야, 이 깜둥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흑인 부부였지만 오직 그들만 카야에게 천사처럼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며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야가 유일하게 우정을 쌓았던 존재가 바로 이 흑인 부부였습니다. 그중 남편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점핑입니다. 점핑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이름이 점핑이 된 것에 대해서 소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 강에서 다가오는 배만 보면
펄떡펄떡 뛰어오른다고 사람들은 그를 점핑이라고 불렀다. 하얀 구렛나루와 소금과 후추를 뿌린 듯한 머리카락이 널쩍하고 너그러운 얼굴과 부엉이 같은 눈을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설사 우리가 이 흑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핑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외로울 때, 누군가 소외당하고 있을 때, 누가 누구로부터 희생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조롱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무엇보다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들어만 줄 수 있어도 세상은 얼마나 밝아질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보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이 소설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문득 나옵니다. 주인공 카야를 조롱하며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카야를 가까이서 지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책임했던 아빠처럼 말 없이 카야를 내버려두는 이렇게 침묵하는 존재들도 나옵니다. 그리하여 말하지 말고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말기를 강요당하는 이 주인공 카야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33장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의미가 담긴 사건이기에 분명했지만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야곱이 숫곳이란 땅에 갔지요.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어서 세겜이라는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세겜 이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숫곳을 나와서 세겜에 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야곱을 탓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잠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세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세겜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땅을 구입했다. 이걸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땅을 구입한 것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까? 요즘 같아서는 누가 어느 지역 가서 땅을 샀다 그러면 재테크 하려나, 투기하려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누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땅을 사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죠. 나 여기 눌러 앉을래, 이걸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여기 떠나기 싫어. 이제 더는 더 이상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의 완곡한 표현이 땅을 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그는 어디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28장 10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하란, 곧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머물죠. 산 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출생지가 정확히 어딘지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떠난 곳이 브엘셰바였으니 다시 돌아갈 것도 아마도 브엘셰바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봄직하지요.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에서 땅을 구입할 게 아니라 신속히 떠나야 합니다. 이후 베델을 거쳐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까지 35장 27절 그리고 부엘셰바까지 46장 1절까지 가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야곱은 절대 반드시 멈춰서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고자 고집했을 때 일어난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그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34장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세상, 제멋대로 사는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처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의 추장, 그리고 이 땅 세겜과 이름이 같은, 지명과 이름이 같은 세겜이라는 인물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가 말하듯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한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살펴보면 디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마실 나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뭔가 창세기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 이 지방 가나안의 딸들 말고 내 고향 본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어디까지 갔던 겁니까? 하란 땅까지 가서 거기서 누굴 데려온 거죠? 리브가를 데려온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가나안의 딸들 원치 않는다 말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만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이삭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야곱이 만약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가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딸들, 가나안의 딸들, 창세기는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니 여러분 이러한 디나의 행위를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세라고 하는 어느 유대 랍비는요, 이러한 디나의 행위를 매춘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렇다. 이 말을 이 랍비는 이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르우벤이 합한 채를 찾죠. 그거 가지고 레아가 야곱을 보러 나갔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레아가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과 오늘 본문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유대 랍비는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나는 매춘부처럼 치장하고 나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레아의 딸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유대 랍비가 쓴 말을 제가 우리말로 옮겨 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해석은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이거니와 설사 맞다고 해도 이 사건을 디나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단 하나의 사실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는 것뿐이죠.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세겜은 놔두고 디나의 실수를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부각시켜서 하는 이 랍비의 해석은 한참 왜곡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나가 부주의했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겜,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후에 벌어진 일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설교 제목처럼 첫째는 말하는 자를 보게 되고요. 둘째는 침묵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 못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째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곧바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해자 측을 보면 정작 가해자 당사자인 세겜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주로 말하고 있고요.
피해자 측을 보면 정작 피해 당사자인 디나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디나의 법적 책임자인 야곱도 아니라 야곱의 자식들이 말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각각 대변인들끼리 서로 말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디나를 범한 세겜이 먼저 말문을 열긴 했습니다. 그는 디나를 능멸한 뒤에 갑자기 로맨티스트가 되어서 꿀 같은 말로 디나를 현혹했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면서 말하기를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버지더러 피해자 측 가족과 협상을 해달라고 지금 이 세겜이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종종 재벌 2세로 나오는 어떤 인물이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해결해달라 그러죠? 아버지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 아주 찌질한 행태이지요. 아들의 청을 수락한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집안 대 집안끼리 거래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죠. 디나를 내 아들에게 줘서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딸을 당신들이 데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피해 당사자인 디나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냐 오냐 이렇게 키웠던 아들 세겜을 위한 말이었고요. 결국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굽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두 집 다 위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래하자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몰의 말에 흥분하며 분노했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동생이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3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향한 이 날카로운 발톱을 잠깐 숨기고요,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 속였던가요? 자, 이런 거죠. 우리 동생과 세겜을 결혼시키고 싶으면 너희 중 남자가 모두 할례를 받으면 될 겁니다. 할례 받기 싫다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십시오.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딜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속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놈들 할례를 받고 헬렐레 하고 있으면,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통증으로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 저놈들 싹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4절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문으로 출입한다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성문을 나가는 그런 장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던 모든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나니 이제 할례의 통증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몰래 기습해서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이어서 뭘 합니까? 여러분, 시체가 즐비한 그 세겜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시체에 메고 있던 목걸이며 귀걸이며 팔찌며 이런 것들을 빼내는 아주 잔인한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를 비롯해서 모든 재미를 빼앗고요,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았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참혹한 피해 보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부류 말하는 자들이 벌인 피해 학살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대 랍비는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디나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합니다. 누구 때문인가? 이게 누구 때문인가?
레아의 딸 디나가 매춘 복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게, 어처구니 짝이 없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말하는 자들이 힘없는 여인 하나를 놓고 거래하고 속이고 피해 복수를 설쳐대는 이런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에는 우리가 침묵하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죠? 그 사람이요? 야곱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잠잠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디나는 야곱의 딸이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피해 당사자인 그의 딸 디나를 위해 어떤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그가 잠잠했던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아주 비겁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야곱은 끔찍한 일을 당한 자기 딸 디나를 위해 끝까지, 정말이지 끝까지 아무 일도 한 게 없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들과 거래한 것은 여러분 비밀리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가정 대 가정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야곱이 그걸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돌아갔을 때 자기 자식들이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지 다 들었겠지요. 저놈들 어디 두고 봐라. 할례 받고 며칠 만에 우리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자. 형제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야곱이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 복수혈전을 획책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수방관이요, 방조하기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야곱은 30절에 가서야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이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의 조상이 실로 초라한 겁장이에 몰골로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입을 꼭 닫고 참고 있더니 고작 입을 열고 한다는 소리가 나 7번 나를 위한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딸 디나의 안위 따위는 없습니다. 자식들의 잔인한 그 행동에 대한 책망 이런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이 할례를 자식들이 이 거룩한 할례를 속임수에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야곱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곱의 관심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는 수가 적다. 이러다 나를 치겠다. 이러다 나를 죽이겠다. 이러다 내가 망하겠다. 이러다 내 집이 망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안위뿐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품격이 어디로 달아나 버린 것인지 그는 그저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고집쟁이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이처럼 말하는 자들이 흉측한 몰골로 설쳐댔고 침묵하는 야곱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을 때 우리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디나입니다. 디나는 세겜에게 능욕당했던 그때부터 그 집에 감금되었습니다. 양쪽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놓고 거래할 때도 세겜의 집에 붙잡혀 감금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나로부터 단 한마디 말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디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디나가 이미 숨이라도 멎었던 듯 디나에게 아무런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디나입니다. 말도 말이지만 그녀의 통곡 소리가 창세기 34장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울렸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갈의 통곡 소리가 전체로 창세기에 울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디나의 통곡은 말하는 자들의 거래에 묻혔고 야곱의 침묵 때문에 희석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아까 랍비가 말이죠. 사건의 원인은 디나가 매춘부의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하는 이 유대 랍비의 뻔뻔함에 오늘날에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말 못하는 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디나의 통곡에 하나님은 할 말을 잃습니다. 디나를 짓밟은 사실을 거래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이 세겜과 하몰의 행동에 하나님은 할 말을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 백성에 증표를 주신 그 할례가, 너희는 이 할례를 봐라,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입증하라 말했던 이 할례가 누가 누구를 속여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할 말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가 친히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 야곱의 비겁한 침묵으로 인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말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강조했죠? 창세기 하나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창세기를 지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뭡니까?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창세기는 1장부터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본문 유독 창세기 34장에 와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는 디나와 함께 하나님이 감금이라도 당해 계신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세겜 땅을 구입해 눌러 앉으려고 했던 불복종의 사람 야곱과 그로 인해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안에는 말하는 자가 있었고 침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자들에게서는 위선과 거짓의 소리가 들렸고요, 침묵하는 자 야곱에게서는 비겁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못하는 자였던 디나에게서는 소리 없는 통곡만이 새어 나와서 하나님조차 말을 잃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느 삐뚤어진 유대 랍비의 왜곡처럼 디나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려 했던 야곱의 불복종이 최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마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자기 눈앞에 벌쳐진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현혹되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말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초막을 짓겠다 난리를 쳤던 것처럼, 뭐가 그리 좋았는지는 몰라도 야곱은 세겜의 땅을 사고 이곳에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눌러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복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불복종은 어느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의 비극이었고 시대의 비극으로 번집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더욱이 섬뜩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의 불복종을 바라보시면서도 그에게 34장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34장의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이 들끓는 그런 심판이 무시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런 재앙들이 무시무시한 재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혹여 이 세겜 땅에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으로 우리는 창세기 34장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아찔하고 침울한 창세기 34장을 만났어도 그리하여 말하는 자, 침묵하는 자, 말 못하는 자의 소리로 이 범벅으로 아우성 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침묵으로 비겁하기만 했던 야곱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을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못난 언약 백성의 조상 야곱의 등을 두드려 주실 것이고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데 말하는 자가 있고요. 말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을 빼앗겨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 통곡 소리가 지구촌 곳곳을 울리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인간 세상으로부터 저 멀리 밀어내거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고서 감금하려 드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비극이 본문에 나오는 디나에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찾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비겁하게 침묵만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비록 그러다 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들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과 그리고 그 놀라운 품격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34장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끝나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희생자 한 명을 두고 온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탓을 희생자에게로 돌리기 급급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러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이럴 때 주여, 비록 우리가 야곱처럼 비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을 찾으시고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날 주저앉아 있는 것만 같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